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훈련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은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혹은 이방 지역으로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일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누구이신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됩니다.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중요한 신앙 고백,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은 여러 차례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장면을 이 마가복음을 이 중요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놓고 봤을 때 이 마가복음의 중심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앞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사역, 메시아로서의 계시와 가르침들에 집중되어 있다면은 이 뒷부분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고난과 십자가의 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서 당해야 할 순환과 죽음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따르는 길이 결코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길이 아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임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장소를 보면 27절에 나와 있죠. 어디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선물을 받은 지역입니다.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 누구죠? 예수님 탄생했을 때 이 아기들을 이렇게 몰살 죽였던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선물 받은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하지만 이 지역은 헤롯 대왕 당시 때보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헤롯 빌립 2세가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더 번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땅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헤롯 빌립 2세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냐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수도로 이 지역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도시의 명칭도 이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 자신의 이름, 이 빌립 2세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빌립보이기도 하거든요. 빌립,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가이사. 가이사가 이제 영어로 시저예요. 시저.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명칭이죠. 가이사. 그래서 호칭을 함께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이게 빌립이 위대한 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명칭으로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곳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존재했었습니다. 웅장하게 건설된 황제 숭배 신전. 로마의 권세를 뒤엎고 왕노릇 하고 있는 이 빌립이 힘을 과시하는 수도 도시였던 것이죠. 이 지역은 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더불어서 이 다산의 신이라고 믿었던 반인반수 염소 신이 있어요. 아래로는 이게 뭐 바뀌어서 표현되기도 하는데 아래가 이제 염소다리, 위쪽은 사람. 어떤 때는 위쪽이 염소, 아래는 사람다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인반수의 염소신 탄이 있는데 탄의 신전으로도 이 지역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실 이 지역은 바알을 숭배하는 화려한 신전이 있었던 장소, 그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던 것이죠. 이런 여러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에 신전이 가득한 곳, 여러 신들이 있는 그곳을 나오며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을 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먼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배경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리스도. 그렇죠? 아마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다 지금 입술로 이제 속삭이고 계실 텐데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을까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왕,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인 것이죠.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예언된 메시아,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해지는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로마와도 같은 이방의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윗의 시대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전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해방되는 것에 더해서 더 부강한 나라로 자신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루어줄 그 왕,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고백은 아니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엘리야나 세례 요한 등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을 넘어서는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 사실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가장 첫 절 혹시 기억하세요? 첫 절에 뭘로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일한 고백으로 시작해요. 첫 절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런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된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8장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 등장했던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라고 부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드디어 이제 8장에 와서 베드로가 이 중요한 고백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정확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며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걸 우리에게 좀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부르세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동일한 고백의 선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드린 이 고백 위에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함께 함으로써 고백 위에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어떠한 교회도 이 고백을 정확하게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민들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심을 여러분 명확하게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항상 붙들어야 돼요.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주변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듦이 찾아올 때,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이 내가 굳건하게 붙들었다 생각했던 그 믿음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주는 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계속 고백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충분하신 예견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자꾸 잊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의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국가나 어떤 세상 전체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또한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제가 뭐예요?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궁극적인 완성자는 예수님 당신뿐이십니다. 라는 신앙이 바로 이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참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지금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더 알리고 전파해야 할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백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30절을 보면 반대로 자기의 일을 뭐라고요? 아직 비밀로 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이렇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언은 바른 고백이에요. 그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옳고 분명한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화자인 베드로에게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아직 자신이 고백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곧이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2절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하였지만 진정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이해,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온전하게 드렸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며 자신의 그룹들을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여 성공시켜줄 이 세상의 스승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했지만 그의 이어지는 행동은 바른 고백에 맞는 행동으로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현대 신앙인의 삶에서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면서 살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대해 불평하고 반대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완전하고 바른 고백이지만 성숙하지 못한 삶의 태도가 보여지는 일들이 왕왕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나의 구주이며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 고백다운 삶의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의 성숙한 모습들이 맺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이루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요청하신 게 여기 나타나죠? 세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먼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여기에서 자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 욕망의 끌림대로 살아가려 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 옛 자아인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에 합당한 삶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매일마다 이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일을 해도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부인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악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뭐요?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하여 아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자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해야지. 내 중심대로 생각하는 이 옛 자아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십니까? 내려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면서 네 자신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네 자신을 찾아가지고 그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가 라고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거든요. 상담을 받아도 그래요. 보면은 야, 네가 무엇 힘든 일 때문에 네가 어그러졌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해가지고 네 자신을, 자아를 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면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자신을 뭐라고요? 내려놔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내려놓음은 우리 존재나 우리의 가치나 개성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을 더 이상 이제 내가 나로 두지 않고 누구요? 예수님. 주라며요. 메시아라며요. 주예요. 내 주인이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제자의 삶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내가 정말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을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놔. 네가 네 인생 끌고 가는 것이 아니야. 네가 주라고 고백했잖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고백한 것대로 너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가 앉도록 하라고요? 예수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도록 너의 자아를 내려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에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포기하는 모습. 내 중심, 내 자아가 요구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려 하는 모습.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생각했던 일을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모습. 내 권리,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뭐하라 하시죠?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소리가 당시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지금에야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서 놀라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처음에 이 베드로 그리고 편지를 받았던 이 마가복음 수신했던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게 어떻게 들렸겠냐고요. 십자가 뭐예요? 처형 틀이에요. 처형 틀. 사람들 잔혹하게 매달아서 죽이는 처형의 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도구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형틀을 지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 죽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그냥 잘 살게 되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속칭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 그럭저럭 살기 위해서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는 것은 뭘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사형 틀을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즉 목숨을 내놓고 희생을 각오하고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새신자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희생을 각오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 따르는 길 자체가 모든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 받는 것 자체가 미덕이라서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 형틀을 지고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는 일반적인 삶의 고통, 병이나 가난, 인간관계의 갈등 등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스스로 고난을 찾아서 마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불교에서 다른 종교들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을 자처하듯 일부러 고통을 받으라는 뜻도 당연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불편한 고통 자처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경험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조롱, 예수님을 믿기에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손해, 핍박, 복음을 전하며 치러야 하는 희생, 수고 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가지불 없이는 나를 따라오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 우리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데 있어요. 나를 유쾌하게 하는 것,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믿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이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를 말하는 것이죠. 작은 수준에서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다 순교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작은 수준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 에너지와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가셨던 길을, 즉 십자가의 길을 본받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8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살려면 나를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를 지키고 방어해야지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버릴 때 뭐요? 진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뭐요? 산다고요. 버려야 어떻게 해요? 얻는다고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삶의 목적과 행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단순하게 뭐 생물학적인 생명, 숨쉬는 생명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아, 인격, 존재 전체, 즉 영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잃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욕망과 생존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붙들려고 한다면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온 천하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성공, 재물, 권력 등을 얻더라도 자기의 목숨, 즉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온 천하를 얻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세상의 명예, 성공, 재물, 권력 등을 위해서 온 삶을 매진하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바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다름질, 경주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무엇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정한 생명이신 메시아, 당신을 얻으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나 경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과 믿음을 지키는 선택.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들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세. 그것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복음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라는 고백이 삶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8장 38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절망하는 소리에서 남은 내 말을 부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분의 걸음을 따라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습, 비추어 보면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나의 길을 기꺼이 너희가 따라가려고 자그마한 순종으로부터 이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결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들이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죠. 신앙은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섞여서 혼동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영역,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복음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때로는 이런 자세나 태도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유난하네 라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에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자기 중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의 삶에 실천하며 내어드리는 결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기 애의 문화와는 달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편안하고 안정된 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만나게 되는 희생과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시련이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비관하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몫의 십자가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또한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의 봉헌을 따라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변화되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결단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민들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의 의미를 삶에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의 실천은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영광과 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속에서 저울질을 해요. 이것을 따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따라, 좋아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갈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따라,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살아갈지.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제자들이 여기 있구나. 나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구나. 정말 진지하게 그 삶을 내 말씀 앞에, 내 앞에 내어놓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구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정말로 진지하게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의 크기나 사이즈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이라도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민돼요.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수없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이 확인시켜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주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맨날 자랑하잖아요. 주님 참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베드로도 이해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무슨 고백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혼나잖아요. 사단은 물러가요. 비록 부족한 고백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그 걸음들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뢰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진지한 신앙의 고백들이 머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살아있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매일 주와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그 제자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